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눌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베드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눌린다. 눌린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요즘 우리 사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눌림의 대표적인 용어가 눌린다라고 안 쓰고 스트레스라고 쓰죠. 스트레스라는 말 자체가 눌린다, 누르다, 눌림을 다 받다라고 하는 뜻인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없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스트레스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트레스 없이 어떻게 살 수가 있느냐? 자그마한 것도 다 스트레스가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다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라고 만약 그것을 의식하면서 산다면 우리는 아마 그 스트레스에 짓눌려서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당연하듯이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처음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과 같이 함께 했을 때 그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런 눌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눌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눌림이라는 게 스트레스가 없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우리가 늘 농담처럼 하는 말이지만 왜 에덴 동산이 천국이냐? 시어머니가 안 계셔서 그래서 천국이다 이렇게 농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가 없었다는 거죠. 아무런 스트레스, 자녀에 대한 스트레스도 없었고, 질병에 대한 스트레스도 없었고,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행복했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죄악된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하죠. 그런데 그런 스트레스가 그냥 마냥 나쁜 것이 아니라 의학계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또 심리학에서는 또 그렇게 말합니다. 정치적으로도 말합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긴장감을 주어서 질병에 대해서 그리고 또 엉클어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준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더 추하고 막 힘들고 막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질병에 더 강하게 면역력을 가지고 잘 사는 경우가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모든 스트레스를 차단한 아주 무균실해서 그렇게 지내는 것은 사람에게 건강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유익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무 곱게만 키우면 그러면 조그만 일에 쉽게 부러지게 되고 그리고 넘어지게 되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넘어지는 것, 무릎이 까지는 것, 손바닥이 까지는 것, 이런 것들을 겪어야 체질적으로 강화돼서 나중에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능히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통해서 그 스트레스에 대한 어떤 강화작용,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도록 스스로 자기 암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스트레스가 아니라 오늘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마귀에게 눌렸다라고 말합니다. 마귀에게 눌려. 그러니까 모든 스트레스를 다 마귀에게 눌렸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 귀신론, 마귀론이 한국 사회를 굉장히 위축시키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거기다 결부시켜 가지고 손가락 밑에 점 생기는 것까지 기침하는 것까지도 다 귀신 들렸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아주 꼼짝 다 오히려 그 말로 온 세상에 귀신이 꽉 차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보시면 이 귀신 들린 것하고 그리고 또 이 병든 것, 약한 것,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구별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병든 것, 약한 것까지도 다 귀신 들렸다고 하면 그걸 구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귀신한테 당하면
다 병들게 되고 다 약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모든 질병이 다 귀신하고 연관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까지 왜 그렇게 작은 질병까지도 다 귀신 들렸다고 말할까요?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안수기도 받으라는 거죠. 병원에 가지 말고, 병원에 가지 말고, 약국에 가지 말고, 그냥 그것은 귀신이 장난치는 거니까 가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세상 믿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 아래 들어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새로운 종교적인 억눌림입니다. 이게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기도로 낫겠다, 모든 것을 다 기도로, 참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아주 허망한 것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의사들 다 나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죠. 치료하는 사람들 이 땅에 없어야지. 하나님께서 그 직업을 왜 주셨겠는데. 다 관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좋은 기술도 하나님께서 개발시켜 주신 거고, 또 약품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개발시켜 주신 건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기도로만, 같이 기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하겠다고 해요. 한 100만 명 들어가면 한두 명 그런 치료받은 치유된 사람이 있을까 말까 한데, 거기에다가 처절하게 매달리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지 말라는 거죠. 평상시에도 건강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좋은 선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건데, 의료진과 기술과 약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귀가 눌렀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 이 눌리면, 마귀가 누르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못 쓰게 된다는 겁니다. 고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고치셨다라고 하는 말이 질병을 고치다라고 하는 말도 옛날에는 썼지만, 요즘은 질병은 어떻다고 말합니까? 병은 치료받았다고, 치료했다, 치료받았다라고 쓰죠. 그러니까 고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떨 때 쓰는 표현입니까? 한국어에서도 볼 때 못 쓰게 된 것, 망가진 것, 못 쓰게 되고 망가지게 된, 부서진 것, 찌글찌글해진 것, 어그러진 것. 마귀가 누르면 사람의 형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찌그러진다고, 망가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 그래서 얼굴 잘 관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스크를 오랫동안 3년째 쓰고 있다 보니까 표정 관리를 못해요. 이제 점점 사람들이, 원래 마스크 안 쓸 때는 조금이라도 사람 만나면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밝게 보이려고 했었는데, 너무 오래도록 마스크를 착용하다 보니까 이제 입술 관리를 안 해도 되니까 그냥 풀어진 채로 있게 돼가지고, 이게 습관이 되어서 이제 마스크를 벗어도 웃을 줄 모르는 시대가 되었어요. 웃을 줄 모르는 시대가 되었다니까요. 우리 인상이 이 코로나를 기간을 지나면서 얼마나 위축되고 얼마나 어그러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찌그러지고 어그러진다는 거죠. 우리가 40살 이후에 자기 얼굴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들을 떠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과 일들을 축복하고 사랑하시면서 밝게 웃는, 밝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지적으로도 밝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아시잖아요. 우리는 이 지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한국인들은 가만히 있을 때 화난 것 같다, 이 말을 왜 듣죠? 한국 사람들은 말 안 하고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화낸 것 같은 얼굴이 든다는 거죠, 느낌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 얼굴에 대해서 자꾸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고착화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탄은 그것을 방조합니다. 왜? 사탄이 눌러서,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질병에 짓눌려서 오랜 병에 시달리다 보면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일그러진 그 얼굴로 계속하게 고착화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병에 시달리면 사람의 얼굴이 얼그러지게 되고 찌그러지게 돼 있습니다. 마귀가 병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 닮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해야 될,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랑해야 되고, 온 세상 가운데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 된 것을 알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지 못하여서 마귀가 누른 채로, 찌그러진 채로, 부서진 채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주간 이렇게 사시면서 팍 웃었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한 주간 이번 주 살아보시면서 뭐 할 때 미소가 저절로 떠오르던가요? 어떨 때 웃음이 저절로 나오시던가요? 맑게 웃는 그 초롱초롱한 1살, 2살 박이 아이들, 그 얼굴을 보면서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다고 하면 좀 마음이 스산하고 찌그러져 있을 때 그런 생각을 딱 하는 거죠. 하면 저절로 얼굴에 웃음이 생깁니다. 그걸 그러니까 억지 웃음을 짓는 것은 오히려 안 짓는 만 못합니다. 억지로 아시잖아요. 사진 딱 찍어보면 이게 억지로 웃는 건지 아니면 진짜 웃는 건지 금방 알거든요. 제 신혼여행 때 제주도에 가서 신혼여행 다녀왔는데 그 기사분이 막 좋은 데로 그냥 막 계속 몰고 다니면서 사진을 하루 종일 찍었어요. 그 기사분이 사진도 찍고 그 다음에 좋은 데도 다 영해고 식당까지 다 예약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패키지였는데 나중에 오후쯤 되니까 사진 예쁘게 다 하도 웃으라고 하니까 웃기는 했는데 나중에 사진 보니까 눈도 풀려 있지. 입만 웃고 있는 거예요. 눈도 풀리고 피곤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그냥 얼굴 입술만 웃고 있고 나머지는 다 풀려 있는. 딱 보면 그때 그 사진 보면 정말 가관인 것이죠. 그렇게 웃기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억지로 웃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웃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을 이름을 이삭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이름 지어 주신 거거든요. 뭐라고 지었다고요? 이삭이 무슨 뜻이라고요? 웃는다, 웃음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어 주셨다. 아브라함의 아들을 이름을 웃는다라고 이름을 지어 줬거든요. 웃음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한 센스가 있으신 분인 거죠. 감각적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즐거우신 분이에요. 죄가 우리 하나님의 즐거움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믿음의 백성들이 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짓눌리고 또 죄 때문에 짓눌립니다. 죄 때문에 짓눌려서 웃음을 잃은 시대. 뭐 웃어야 할 게 없는 거예요. 뉴스 보면 날마다 난장판. 어떻게 그 젊은 직원이 그 음식 이렇게 섞는 그 기계에 빨려 들어가 가지고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그 왜 죽죠? 왜 죽어야 하죠? 그걸? 그 음식에 빨려 들어가지 않게 이게 처음부터 장치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빨려 들어가 가지고 멈추지 않는, 그래 가지고 죽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웃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 바라보면 웃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질병으로 눌리고 삶의 무게 때문에 눌리고 특별하게 죄 때문에 눌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눌린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눌리게 되는 거죠.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셔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신다고 했습니다.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이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런데 회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새롭게 해주십니다. 새롭게 해주십니다. 어제보다 조금 고쳐져서 뭐 하시게요? 어제보다 조금 나아서 뭐 하게요? 진심으로 속사람까지 고침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셔서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말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